오늘 복음에 대한 성찰을 나누기 전에 저의 어릴 적 기억 하나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때가 제가 한 10살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어르신들은 이제 공민학교가 더 익숙하겠죠, 그 유모가. 저희 부친께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가져왔어요. 아주 작고 예쁜 새끼 염소를 가져와서 제가 주면서 성령아, 오늘부터 이 염소는 네가 키워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그 학교 갈 때, 아침에 학교 갈 때 그 염소를 이제 데리고 가서 풀밭에다 메어놓고, 그리고 이제 학교 수업 마치고 돌아올 때, 집에 올 때 염소 데리고 오고, 이게 제 할 일이 전부인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저녁밥을 먹고 나서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성령아, 염소가 안 보이네?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마.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날 이제 밤 늦게까지 친구들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놀다가 올 때 깜빡 잊고 제가 염소를 안 데리고 온 거예요. 시골이기 때문에 깜깜하잖아요. 불이 나게 이제 랜턴을 이제 들고 아침에 염소를 명원으로 가가지고 불이 나게 갔죠. 그 근처에 가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염소야! 강아지처럼 그런 이름을 제가 그때는 안 지어줬던 것 같아. 염소야. 그냥 염소야! 불렀더니 저쪽 어두운 데서 뭐라고 하냐면은 엠메! 나 여기 있다고. 그리고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강아지들도 그런 보신 적 있으시죠? 좋으면은 펄쩍 뛰는 거예요. 앞발을 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끼 염소가 깜깜한데 조용히 있다가 내가 그 애를 부르니까 애매하면서 나 여기 있다고. 나 여기 있다고? 아니면은 너 왜 이제 왔어? 이런 걸 수 있겠죠? 반가워서. 맞아요. 가서 그랬어요. 미안하다. 내가 오늘 놀다가는 깜빡 잊어먹었어. 무섭니? 무서웠냐? 그리고 이제 새끼 그 줄을 풀어서 집으로 데려오는데 그날은 유독 새끼 염소가 막 앞장서 가는 거예요. 제 기억이 선명해요. 다른 때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나하고 같이 걸어가거나 뒤로 돌아오는데 그날은 제 앞으로 막 이렇게 막 서둘러 가는 거예요. 집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빨리. 오래전 기억인데요. 그 새끼 염소는 제 목소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당신과 제자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포도나무의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즉 당신과 제자의 관계가 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가지가 나무에 포도나무 몸통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래서 내 앞에 붙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머물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나는 착한 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양치는 사람, 양치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양은 아주 중요한 가축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좀 목축 사회에서 양은 생계 수단이기도 하고 큰 자산인 겁니다. 양고기를 먹고 양젖을 먹고 양털로 옷을 입고 유목생활을 하기 때문에 광야에 텐트를 칠 때 양 가죽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양은 야훼께 바치는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은 이스라엘 민족 역사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동물입니다. 양은 본성상 순하고 그리고 아주 여린 성향을 가지고 있고 군집생활을 하는 동물입니다. 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이 시력이 약해서 주로 뭔가를 인지할 때는 청각을 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제 이어지는 다음 주 월요일 복음인데 이어지는 그 요한복음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양들은 자기들을 돌보는 이에 즉 목소리를 알아듣고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않고 피해 달아난다. 주로 양은 주로 야외에서 풀을 뜯을 것이고 밤에는 양치기가 우리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왜? 광야에서 즉 거기서는 밤에 일때라든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우리로 데려가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양측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양을 돌보시는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좀 목자와 양의 관계성은 이미 구약시대부터 형성이 됐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느님을 목자라고 부릅니다. 혹시 생각나는 시편 구절이 있나요? 있겠지. 야훼는 나의 목자. 시편 23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어르신들은 많이 기억할 겁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쉴 곳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를 돋워 주신다. 또 시편 100장을 한 대목을 보면 너희는 알아라.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분께서 우리를 내셨으니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이여라. 이러한 구약시대 형성된 목자와 양의 관계성은 또 하나님의 이미지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로 적용이 됩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양을 치는 삭고는 양의 생존에 관심이 없지만 착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은 혹은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다르게 말하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떠오릅니다. 그러잖아요. 즉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목숨을 다시 얻는다. 부활의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사랑 때문에 죽지만 그 죽음의 원인인 사랑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살린다는 겁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혹은 그 무엇을 안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 혹은 그 무엇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잘 알아. 그 어떤 사람이야. 옛날에 뭐 했고 성경의 전통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저 사람을 안다. 서로 안다라는 뜻은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서 사랑이 포함된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라는 것은 양과 목자 사이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관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압니다. 그러잖아요. 양들도 저 양치기가 진정으로 우리를 돌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때가 양들을 물어가고 죽이는데 저 사람이 저 혼자 살겠다고 필사적으로 도망가는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어쩌면 동물들은 사람보다 더 훨씬 본능에 의해서 뭔가를 알아차립니다. 양들은 저 양치기가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를 신뢰하겠죠. 즉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이러한 관계가 하느님 아버지와 당신과의 관계와 똑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놀랍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다시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예수님은 나를 알고 나는 예수님을 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 나는 내 편에서 보면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시편 139장에 나오잖아요.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제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아시고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립니다. 제가 피정을 동반할 때 자주 주는 어떤 성경 구절의 한 대목인데, 주님이 나를 아신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를 아신대요. 덤덤하기도 할 것이고,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좀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은 주님이 나를 알아준다고 하니까 고마운 마음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주님이 나를 안다. 이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내 안에 어떤 좋은 점들, 또는 약한 면들, 또는 나의 어두움들, 혹은 나의 과거의 아픈 기억들,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알고 내 마음과 상태를 당신이 알아차리고 있고, 그래서 내게 위로와 힘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 나의 잘못을 캐내고 나를 벌하기 위해서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 즉,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칠 정도라면 목자에게 양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일까? 오늘 둘째 독서 요한 1서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들이 너무 익숙하지만 그 당시 표현으로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사랑받는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고 딸입니다.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즉,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서 누가 자기를 돌보는 목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한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 어릴 때 체험, 제가 깜깜한 밤 여기서 염소야 라고 불렀을 때 그 애가 나에게 응답을 했듯이 나 여기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아니면 알아들을 수 있는 길을 하는 걸까? 그거 어떻게 들려오는 건가?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줄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듣고 있듯이 이런 소리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버벌 랭귀지라고 합니다. 소리로 전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영적으로 뛰어나서 또 그런 감각이 발달돼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목소리를 내 귀로 알아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전해집니다. 즉,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기도할 때, 이렇게 미사를 우리가 봉헌할 때, 혹은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창조주를 기억을 할 때, 하다못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또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때론 몸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을 때도,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과 그분의 목소리를 내 마음으로, 가슴으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주님의 음성은 어떤 사운드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떤 음성은 그분의 현존이고 내 마음을 타고 느껴지고 전해지는 위로와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고 그리고 전율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어느 교부는 기도를 가리켜서 기도란 마음에 대고 이야기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생각나는 구절 하나,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아라.